여러분 보통 아기들이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누구를 찾나요? 예, 엄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기들은 엄마라는 존재에게 항상 몰두하고 집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엄마가 잠깐이라도 없거나 하면 견딜 수 없이 불안해하면서 아기들은 엄마를 찾고 울기도 하고 그렇게 때를 씁니다. 이 아기의 모습을 보면요, 아직 지각을 가지고 있기 전인 것 같은데, 아직 이성을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전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엄마를 계속해서 이제 찾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왜 아기들은 이토록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좋아하는 걸까요?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일까요? 아이는 생존하고 싶은데 그 생존 본능에 따라 젖을 찾게 되고 그 젖을 제공하는 존재가 바로 엄마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엄마에게 몰두하고 집착하고 애착을 가지며 찾는 것일까요?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의 정신의학자인 해리 할로 박사는 이 질문에 대답을 얻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실험을 하는데요. 실험은 이런 겁니다. 갓난 아기가 도대체 뭐 때문에 엄마를 찾는지 그는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새끼 원숭이 실험을 하기로 합니다. 이 실험의 장치는 이렇습니다. 먼저 갓난 새끼 원숭이를 어떤 방에 이제 넣습니다. 근데 그 방에는 이제 두 개의 엄마를 설치를 해놓아요. 첫 번째 엄마는 철사를 엮어서요. 우유가 나오는 장치를 한 철사를 엮어서 엄마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을 철사 엄마라고 편의상 불렀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엄마는요, 헝겊을 엮어서 이제 부드러운 헝겊을 엮어서 이제 감싸서 이 엄마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헝겊 엄마인데요. 헝겊 엄마에게는 먹을 것을 줄 수 있도록 장치를 제공하진 않았어요. 대신 그러나 매우 부드러운 감촉의 헝겊을 대어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원숭이는 두 엄마 중에 어떤 엄마에게 갔을까요? 어떤 엄마에게 갔을 것 같습니까?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철사 엄마였을까요? 아니면 피부가 부드러운 헝겊에 닿았을 때 안정감을 주는 헝겊 엄마였을까요? 참 흥미롭게도 이 새끼 원숭이는 두 엄마 중에 헝겊 엄마에게 붙어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화면을 한번 보시죠. 먹을 것을 주지도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네, 저렇게요. 새끼 원숭이는 시종일관 헝겊 엄마에게 집착하고 애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죠. 네, 다음 사진 보시면요. 첫 번째 사진 보면 배열을 좀 바꿔놨어요. 처음엔 이렇게 놓아보기도 하고 다음엔 저렇게 놓아보기도 했는데도 계속해서 헝겊 엄마에게 붙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른쪽 사진, 저에게 오른쪽이니까 왼쪽인가요? 예. 보시는 것처럼 새끼 원숭이가 조금 컸는데도 계속해서 헝겊 엄마에게 집착하고 애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끄러운 소리를 내서 겁을 준다거나 아주 무서운 사자라든지 맹수의 사진을 보여주어서 위협을 한다면 이내 곧 자기의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헝겊 엄마에게 착 달라붙어서 계속해서 그 헝겊 엄마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요, 과연 이 새끼 원숭이가 배가 고플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철사 엄마에게 안겨서 우유를 먹었을까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렇게 먹었습니다. 어떻게 먹었냐면 다리는 헝겊 엄마에게 계속해서 붙어 있는데 옆에 철사 엄마는 먹기는 먹어야 되니까 철사 엄마에게 가서 사진과 같이 저 발이 보이세요? 끝까지 어떻게든 붙어 있으려고 저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런 것처럼 새끼 원숭이는요, 계속해서 헝겊 엄마에게 집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리 할로 박사는 이번에 어떻게 했을까요? 헝겊 엄마를 치워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치워봤을 때는 이제 철사 엄마에게 안겼을까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렇게 세상 억울한 표정으로
네, 원숭이 표정이 보이십니까? 네. 헝겊 엄마에게 안기지도 않고요. 안기지 않을 뿐더러 정말 세상 슬픈 표정으로 계속해서 울면서 헝겊 엄마를 찾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험을 통해서 아기들은 엄마와의 접촉을 통해서 위안을 얻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 박사는 접촉 위안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즉, 이 아이는요, 엄마의 우유보다 엄마의 살갗에 닿는 접촉을 더 원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사랑받기를 더 원했다는 뜻입니다.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것보다, 어떤 것을 가져다 주는 것보다 함께하는 애착을 더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접촉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애착을 갖고 열정적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접촉하고 만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남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특별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접촉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됨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무엇보다도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대상은 온데간데 없고 기도를 자꾸 기능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나는 몇 시간 기도한다, 또는 내가 무엇을 받았다, 이런 것으로 과시를 하려고 하는 것이 기도가 되어버린 건 아닌지요.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해봤다. 기도 안 하니까 너는 믿음이 없다. 또는 내가 기도하니까 내 병이 낫더라. 또는 내가 기도하니까 남편 사업이 열리더라. 내가 기도하니까 손주가 대학에 철석 붙더라. 마치 건강이 약해서 오랫동안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걸까요? 병이 낫지 않거나 남편의 사업이 망하거나 손주가 대학에 떨어지게 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천천히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외식하는 기도를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요, 2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뽐내는 기도하지 마라 입니다. 자기 과시용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두 번째 내용은 또 무엇이냐면요, 주문 외우듯이 하는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래 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기도를 뜻합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2가지입니다. 뽐내는 기도, 주문 외우는 기도, 이 2 기도에 공통점이 있다면요, 바로 기도의 대상이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또는 내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기능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태도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기능적으로 이해한 결과이고요, 또한 하나님을 철사 엄마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거나 나의 체면을 세워준다면 하나님이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적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6장 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기도라는 것이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이 목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라는 것은 아버지를 아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접촉의 과정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6장 9절 중간 부분입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라고 설명해 주시면서 제일 처음 그 기도의 대상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호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아저씨와 아버지의 차이를 이해하십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아이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웬 아저씨 손을 잡을까요? 아니면 아버지 손을 잡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죠? 그렇다면 이렇게 해볼까요? 설정을. 웬 아저씨의 손에 그 아이가 가장 좋아하고 평소에 먹고 싶었던 아버지가 잘 안 사주던 초콜릿이 들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웬 아저씨 손을 잡을까요? 아버지 손을 잡을까요? 아버지 손을 잡을 겁니다. 일단 경계하겠죠. 경계하고 아버지의 손을 잡을 겁니다. 웬 아저씨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한번 상상해 보시죠. 웬 아저씨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저기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이야기 좀 합시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경계하시겠죠. 이 사람 뭐지? 무슨 의도가 있지? 이렇게 경계하실 거 아닙니까? 반대로 아버지가 와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인격적으로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기수야 따로 이야기 좀 하자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할 것이 있습니까?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와는 은밀한 장소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친밀한 관계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즉, 기도의 목적은요, 바로 아버지인 것입니다. 아저씨 손에 들려있는 초콜릿이 아니고요, 아버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 아저씨여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이해하셨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씀 명확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끝없이 접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부지런히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합니다. 마치 헝겊 엄마에게 매달리는 것처럼 우리는 새벽 기도에서 아버지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수요 기도에서도 아버지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와 오후 예배 때도 아버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의 묵상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개인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도 아버지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 그 속에 거하시면서 안정감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한다면요,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신앙생활이 꼭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찾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렇게 1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아이같이 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은 아버지를 의지하는 태도를 가져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의존한다는 것, 거기에서 가장 1차적인 우리 행동이 바로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 이 말이 어렵다면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갖고 싶은 것 있으면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아버지가 부재한다면 이것은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관계가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 속에서 아버지란 존재는 영 의지할 만한 존재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 아버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상 연약한 존재이지요. 물론 든든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실망을 주기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릅니다. 인간적인 아버지와는 구별되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구별될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하게 구별된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일까요? 서론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철사 엄마와 헝겊 엄마에 대한 원숭이 실험을 소개해드렸었습니다. 헝겊 엄마의 품에 안겨 성장한 원숭이가 사실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헝겊 엄마는 부드러운 헝겊일 뿐입니다. 가짜라는 말이죠.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원숭이는요, 나중에 자기 자식, 자기 새끼를 죽이는 이상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세상은 헝겊 엄마와 같은 가짜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항상 달콤한 위안을 주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세상은 항상 우리를 유혹하는데요. 세상은 일시적인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이 이내 곧 공허하게 될 것입니다. 가짜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요, 체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서 살았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하며 시기하고 싫어했을 겁니다. 그렇게 성장한 원숭이가 자기 새끼를 죽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밟아 이기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야 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짜였다면 우리의 삶은 이미 무너졌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다 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그분은 헝겊 엄마와 같은 가짜 엄마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분은 거룩한 체온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를 사랑할 이유도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따뜻한 그 체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체온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한 여유가 생겼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길 바라는 사람들이 가장 1차적으로 하는 신앙 행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 있다면 바로 언제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세상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합니다. 세상은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세상은 악하고 음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거룩한 성도된 주의 백성된 여러분, 내일을 사실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기도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부단히 아버지와 만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들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고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말씀 띄워주시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하겠습니다.